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준 율법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왜 절기 명령인가요? 시간혁명을 요청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그리고 시간혁명에 이어서 공간혁명을 요청합니다. 왜 공간혁명입니까? 모든 공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모든 공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공간혁명은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혁명의 목표는 예배 시간을 확보하라. 공간혁명의 목표는 예배의 장소를 확보하라. 지향점은 같습니다. 목표는 예배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은 함께 동시에 확보되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구별이 제대로 되려면 공간의 구별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인 성막 건축하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시간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공간 구별하는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거룩한 공간인 성막과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 이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이들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이제 이 거룩한 시간을 더 넓혀 나가고 공간을 더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길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바로가 질문합니다. 굳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게 뭐가 있느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로 나가는 것이 군사적인 목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왜 굳이 광야에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가 비웃음 섞인 조언을 합니다. 시간 걸려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만 구별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시간만 구별해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루길 정도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흘길쯤 가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사흘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공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임의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흘길은 너무 멀어. 그냥 광야에서 조금 가서 예배 드려. 이것이 바로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첫 6개월 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상도 만들고 물도 부족하고 만나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서 만나를 받고,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는 안 내려오고 벌을 당하고, 격동의 세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머지 6개월, 이 6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성막 건설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헌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헌금하고 헌물을 해라.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해달 가죽 등등 기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능을 기부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런 것을 만들 텐데 재능을 기부해라.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 기술을 가진, 테크닉을 가진 기술자들, 전공자들, 전문가들은 와서 만들어라. 뭘 만드느냐? 성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그 덮개를 만들고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가르는 휘장과 상과 채와 모든 기구와 진설병, 불 켜는 등잔대, 제사장 아론의 옷과 아들들의 옷, 금속 기능자들, 섬유 기능자들 다 와서 봉사를 해라. 목공도 와서 봉사하고 다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총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다재다능하고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두 사람, 이 사람들을 총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이제 헌금 그만해도 돼 할 정도로 자원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재주를 다해 섬기며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딱 1년 되는 날,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딱 봉헌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순간이 바로 이 성막 봉헌의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목자 시절에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회막을 짓고 이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회막, 집회용 텐트예요. 주거용 텐트가 아니라 회막, 만남을 미팅 텐트, 집회용 텐트.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런데 굳이 특별한 성막을 또 지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지금 위대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힘을 들여서 성막을 건축해야 하는가?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마차를 사고 병거를 사고 군대 제도를 만들고 그래야 국가가 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이라 시험했듯이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 굳이 성막 건축을 왜 하는가? 앞에 질문 속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의 군대가 되심으로 백성들은 군대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공급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예요.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 이것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육, 여기에 봉사와 섬김과 교제와 선교가 보태져서 교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교회의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하나님도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가 아이디어를 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초대 로마 교회도 다 가정교회였고, 그때 건물을 가졌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초창기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건물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건물을 안 가져야 됩니까? 로마의 가정교회, 초대교회 다 건물을 가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다 건물을 가졌어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로마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위에 건물을 세웠어요. 왜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가정교회 표시가 있어요. 가정교회 표시가 이 방패 모양의 이 바둑 모양으로 해갖고 점박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게 이곳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건축을 해서 그 자리에서 2000년 동안 건축물은 무너졌다 새로 짓고 무너졌다 새로 짓고 했지만 그 자리가 2000년 동안 교회의 자리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교회가 건축물을 세우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힘을 얻으니까 부자가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거 레닌이 한 얘기예요. 레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없어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죽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려면 땅도 갖지 말고 재산도 갖지 말고 집회 장소도 갖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논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요, 교인들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 교회가 완벽합니까? 어떤 교인이 완벽합니까? 죄 없는 교인이 어디 있고 죄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쓰셔서 복음을 전파해 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선입견은 흥부전에 이야기하고 같은 것 같아요. 흥부는 자식이 25명이나 되는데 흥부가 단칸방에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흥부니까. 왜 흥부는 단칸방에 살아야 돼요? 자식이 25인데 그 25명은 뭐 돼지 새끼처럼 자라야 됩니까? 근데 흥부니까. 놀부는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대궐 같은 집에 살아요. 흥부가 놀부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놀부니까. 이게 사람들의 선입견이에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대안을 자주 제시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신문에 글도 썼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교회 건축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교회는 건물도 없고 학교 강당을 빌려 쓰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 써도 교회는 부흥만 되고 잘만 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남의 생각은 집착이고 자기 생각은 지혜인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에서 통지가 왔어요. 귀교회는 연말까지만 강당을 사용하시라. 내년부터는 귀교회가 우리 학교 시설과 강당을 사용할 수 없노라. 자, 교회 재산 없는 게 자랑입니까? 교회는 커요. 어디서 그 넓은 땅을 구하고 어디서 그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어쨌든 급하게 예배처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적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자기 입맛대로 짧은 생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근거 없는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존중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근거도 없는 생각으로 교회를 비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서 2번이나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하면서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이렇게 지어라.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모세가 목숨 걸고 받은 2가지가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십계명 돌판이 중요하죠. 돌판이 보관이 되어야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이 전통으로 지켜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감, 새로운 스피릿을 받고 유지하려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길고 여러 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셔서 그대로 지은 천막,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비품과 소도구까지, 크기와 양식과 그것에 배열하는 위치까지 모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의 제작에서부터 제사법까지 하나님이 죄 아래 있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성막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일관성 있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2번째는 시내산에서 멀찌감치 모세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진 밖에 있는 회막을 짓고 회막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 밖의 회막, 이제는 진 안에 있는 성막을 새로 만들어서 진 한가운데 성막을 모셔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백성들 한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진 중심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발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장소, 죽음의 장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장소, 그곳까지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의 성전, 바디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특별히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소중해요. 귀하고 선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요. 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하고 귀중한 우리 영혼이 이 더럽고 악한 육신 속에,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그래서 이 착한 선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육신의 감옥을 딱 부수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고 나빠서 우리 영혼조차 있을 수가 없어. 신은 이런 육신 속에 임할 수가 없어. 이것이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든 영혼이든 삶이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건 더러운 사람이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성소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거하는 곳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지성소, 영혼의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지성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훔쳤죠. 속였고 사기를 쳤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보니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자 광야의 자리, 고난의 자리, 도망의 자리, 사기꾼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삶과 내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성막을 지어가면서 그들 각자의 영혼의 성막을 함께 지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시간적으로 절기를 우선시하고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우선시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이것이 삶의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하늘 사다리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광야에서건 다윗의 왕궁에서건 목자가 양을 치는 들판에서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다리는 열려질 것입니다. 다리는 걸려지고 하늘 문은 열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